에스겔 8장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행위를 구체적으로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기록하는데, 편의상 11절과 18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목격한 두 번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목격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성령이 이끌려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요, 그 환상이 자기를 이끌고 가서 성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성전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그걸 뭐 직접 에스겔이 지금 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 에스겔 성전을 어떻게 봤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본 게죠. 그걸 통해서 성전의 실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의 내용은 무언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송출되는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으로부터 11장은 에스겔이 첫 번째 이상 후,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받은 두 번째 환상으로 성전의 죄악성, 8장은 성전에서 가득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결국 드러난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득한 곳에 하나님 계실 리가 없죠. 떠나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11장은 지도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8장 중에서도 그 앞부분인데, 본장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성전에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가정한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성전까지 비치게 되는가? 그만큼 죄악이 가득한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성경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섯째 해는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힌 지 여섯째 해가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25세 갔는데, 에스겔 나이로 보면 6년이 지났으니까 31가 되겠죠. 그런데 에스겔이 첫 번째 환상을 볼 때는 5째 해예요. 그러니까 30살에 봤는데, 여섯째 해 네 번째 달 5일 초다새예요. 날짜는 똑같고. 그러니까 만 14개월이 지나고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때는 첫 번째 환상을 보세요. 그거 그발강가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이 두 번째는 자기 이제 집에서 있을 때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 함께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 권능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권능이 임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2절인데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불은 불타는 불, 타는 불은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불을 타는데, 떨기나무 불이 타는데 뭡니까?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광경이 있다 그러죠. 어느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그 뭐 시내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그런데 의구심은 가졌어요. 시나이 반도시에 있는 산이다 해서 시내산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저 떨기나무의 저자인 김승학 본사의 글에 보면 시내산이 저 미디안 광야에 아라비아 광야로 돼 있죠. 아라비아 광야에 시내산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주장이 있고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라비아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근데 그것에 보면은 현장을 목격한 사진도 제가 게재한 걸 제가 봤는데 산이 봉우리가 높은 산 봉우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 봉우리가 이렇게 시커매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그게 불붙는 광경처럼 거기 그 산이 그 시커멓게 된 이유는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추정인데 근데 시내산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 봉우리에 언덕의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한다. 아니 이건 또 다 일종의 하나의 주장인데 정확하게 이제 시내산 위치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까지 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 주장이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불붙는 광경이었잖아요. 불은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불같은 형상이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 또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그 영광의 형상은 불꽃 같은 눈처럼 막 빛난 주석을 입고 그런 영광의 광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표현을 할 때 불같은 모습 이것을 하나님의 위엄으로 보여요. 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아래의 모양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강렬한. 근데 이게 위엄과 그 하나님의 그 어미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왜 이 불같은 형상을 보여주시니까 라고 할 때 또 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 하나님 불같은 엄청난 심판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그래서 뭐 예전에 성화도 그릴 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 그 얼굴에다 라운딩이 쏘게 해가지고 광채가 나는 걸 하잖아요. 그런 영광이에요. 그리고 마치 단쇠 같은데 불에 달군 쇠와 같은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1장 26절로 28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이 첫 번째 환상에서 목격했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과 동일해요. 흡사하죠.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다.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손하고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표현한다 해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손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묘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보는 거 우리처럼 말씀하시고 우리처럼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소위 이런 인간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소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천지 사이로 하늘과 땅 사이로 그냥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공중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제 하나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까지 가시냐면 예루살렘. 지금 자신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서 자기를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겠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 12장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 안다 그랬어요. 어? 나는 몸 밖에 있으면 몸 안에 있습니다.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가서 본 거죠. 어디를? 하늘 천상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영광 중에 가서 보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바울이? 영광 중 환상 중에 성령을 통해서 가본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올라와라 해가지고 천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반모섬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임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에스겔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날 이끌어 예루살렘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이제 성전에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죠. 안뜰은 이제 안뜰 안에는 거기에 마당에 성전 뜰이 있고 거기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랬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를 하는 그 뜰이 안뜰이죠. 제사에서 제물을 잡고 하는 뜰이 물두멍이 있고 이런 건데, 그리고 그 안뜰 앞에 북쪽으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 성전을 지금 가서 보는데 북향한 문, 북쪽을 바라보는 문이죠. 그런 이런 신이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는 것이다. 거기다 성전 안쪽에다가 안쪽 뜰까지 우상을 갖다 지금 놓은 거예요. 아무리 뭐 구석진 데다 놨겠어요. 성전까지 놨는데 좋은 자리 골라놔가지고 북향한 쪽이, 북향하니까 북쪽을 지고 이제 주고 이렇게 있는 쪽에 이제 성전의 북쪽이 이제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게 우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표현해 보니까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러죠.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죄를 자녀 3, 4대까지 갚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질투해 하시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을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예. 제가 어디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그 가정일전 사역 전문하는 여자분 상담사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불륜이 다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오피스 허즈번드 오피스 와이프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남편 아내 불륜한다는 거죠. 직장 남편, 집에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는데 직장에서 하는, 우리는 사회가 지금 이렇게 혼탁해진 건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 이런 거죠. 여자들이 왜 이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바람을 피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이 돈은 다 고생해서 벌어다 주는 사람은 남편인데, 뭡니까? 남편이 좀 무뚝뚝 돈만 벌어다 주고 무뚝뚝한데 자기한테 뭐 세밀하게 자상하게 물어봐주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거기래 가지고 자기가 풍족하게 누리게 하는 사람은 남편인데, 자기한테 조금 말이라도 곰삭하게 하고 자상하게 하고 하는 사람은 밖에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좋아해가 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유튜브 그게 그 여성분이, 그분이 의사이면서 박사도 시던데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러네요. 참 그게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를 뭐라 그랬어요? 영적 간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데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는 거죠. 우상에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가버린가? 심지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바람 피 원래 예전에는 이제 적반하장이다 바람 피다가 막 하천면은 막 하다가 들키면은 막 화를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자들 경우 그런데는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지금 어디서 바람을 피워 지금?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짓에서 하는 것도 우상하는 행위들의 가증한 행위들이 어디서 많이 했어요? 산당에서 산당. 산과 골짜기에서 그렇게 해서 각종의 우상을 제단을 놓고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가져다 놓고 숭배하는. 이제 완전 막 가른 거죠. 막 가른. 막 갚아. 자,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아.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은 거짓 것은 갖다가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으니까. 근데 에스겔은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지금 성전에 계시다. 사랑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막 물불 안 가리고 하면 저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우리에게 주셨는 그걸로 안 보이고 자기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여. 소위 뭐 속된 말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지금 에스겔은 영안이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위엄스러운 영광의 하나님 보잖아요. 그 하나님 이끌어가지고 지금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지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그 성전 안에다 누굴 갖다 놓은 거야?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의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 그 이제 북쪽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쪽을 바라보는데 거기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를 놓은 거죠. 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보니까 그 제단문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생겨. 중요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할 자리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행음하는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이 떠나시대. 소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다. 여러분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녀 비느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그의 아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남편이 죽고 그의 아내가 임신한 상황에서 해산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줬어요?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죠. 남편도 잃고 다 잘 죽고. 아무 의미가 없죠.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6절에 보면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부리라. 이것으로 그치질 않아요. 도대체 가증한 우상이 뭐냐?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라고 보아요. 특히 뭡니까? 아하스라든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든지 이런 왕들은 아주 극악한 왕인데 성전에다가 이런 우상을 갖다 놓고 심지어는 말이죠. 그 모압의 신인 그무스 거기에다가는 뭡니까? 또 다른 신 몰렉 이 신에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가장 금하는 제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가장 금하는 제사. 금하는 가증한 행위죠. 그런 일까지 행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하스고 므낫세. 근데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므낫세 때 성전에 가득 바알과 아세라 상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근데 이런 왕이 여러분 55년 통치해요. 55년. 가장 오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던 푸틴이 미친 전쟁광이 그러죠? 그런 사람이 안 죽고 살잖아요. 자국의 군사가 3만 명이 넘게 죽었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5천 명 가까이 죽었고 수없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으니까 더 많겠죠. 우크라이나 군대도 아마 러시아의 죽은 사상자 군인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 그래요. 10,000여 명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죠. 그거 누가 한 사람의 잘못한 생각 때문에. 예? 그런 잘못된 악한 자들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봤어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은 이런 3대 세습 정권이 그들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막 거기에 소위 우상화한다 그러잖아요. 3대 세습 정권 우상. 응?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다. 인간이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알고 보면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 됐지만은 대통령은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나오는 제정신입니까? 어느 할머니가 써줬어 그냥 그랬대. 아니 써줘도 그렇지. 써서 설령 써줬어도 그래 할머니 성의가 봐서 못 주었다 칩시다. 그래도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손을 오므리고 있어야지. 그게 뭔데? 잘못된 미신적 요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도. 네?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썩어질 우상숭배. 여러분요. 사람들이 많이 흔히들 교회 많다, 십자가 많다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거여서 십자가가 많아서 여러분 피해 준 거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유, 또 교회에 있네.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피해 준 게 있냐고. 옛날에는 교회가 있어서 시끄러가지고 집값 떨어졌다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건물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관리비도 말이지 제일 많이 내고 제일 또 시설은 제일 이용 안 해요. 깨끗하고 모든 거 다 관리 다 해주지. 건물 관리. 꼭 우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돌아서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라고 하는 교회가 6만 개로 봐요. 6만 개 정도. 교회.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면 소위 등록되어 있는 소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점쟁이지만 소위 말하면 무당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무속인들이라고 그렇게 점잖게 표현하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들이 6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허경영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응?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게 제정신인가. 근데 막 추종하는 사람 맞아. 와, 어마어마한 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적어요. 우리도 우리 유튜브 우리 교회 계정 유튜브 있지만 거기에 구독자 보세요. 최근에 한 명은 또 늘어나기는 하지만 예? 40명도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구독자 거기 구독도 안 하는 분도 있어. 관심이 없지. 안타깝죠. 여러분 내가 뭘 생각하고 살?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잠자는 시간 예를 들어 보면 7, 8시간 잡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16, 7시간은 안 잘 거 아니에요. 그동안 뭐 하냐 이거예요. 예수 생각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 뭐 가족이 모처럼 공휴일이어서 점심 밖에서 한번 학교 참 제가 진짜 몇 달 만에 외식을 한 거예요. 물론 최근에 우리 동기 목사님 구리에서 제가 같이 저녁에 식사 한번 함께 했고 가서 안성으로 이사하신 목사님 집에 가서 한번 식사 함께 이 정도지. 몇 달 동안 밖에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안 한 거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니라고. 여러분요, 제가 오늘 나갔는데 오늘 수요일날 제가 거의 밖에 안 나가요. 예전에 참 진짜 30년 만에 후배 목사님 연락이 돼가지고 했는데 수요일로 밥 먹자고 그래 제가 안 먹었어. 안 만난다. 수요일 날이라. 네? 왜? 수요 예배 때문에 점심 때부터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되게 부담되니까 안 나가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집에 밥 먹고 설교 준비 생각하고 있는 거 그냥 그게 낫지 하고 안 나가는 거야 그냥. 이게 습관이야 몇십 년째. 뭐 부득이해 나가는 일도 있지만 근데 오늘 특별하게 제가 밖에 이제 가죠. 차름 만에 이렇게 점심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이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몇 분이 올라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증한 일이 벌어져요. 자 보면 그래서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니 뜰이 이렇게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 담에 구멍이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은밀히 이제 구멍을 통해서 보이겠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담이 있는데 담이 안뜰과 바깥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안뜰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안뜰 안에 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 거기 모여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서 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러버려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으면 안이 싹 보이겠죠. 구멍으로 보여가지고 은밀하게 보였던 자리가 확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보라. 들어보니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거죠. 들어가서 폭로를 하는데 뭐냐? 내가 들어가 보니까 각양곤충은 부정한 짐승의 대표예요. 레위기 11장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물들이 있는데 고기류도 나오잖아요. 근데 각양곤충은 부정함을 대표하는 거라 이게 곤충에. 그 다음에 가증한 짐승.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우상을 세울 뿐 아니라 그 우상의 형상들을 일일이 다 그려놓은 외국에 나가서 이런 그 고대 유적지 같은 걸 보면 그런 벽화 그려놓잖아요. 그리거나 조각에서 새기잖아요.
양각화하든지 뭐 음각을 하든지 해서 새겨놓잖아요. 그 하는 행위들이 사원들 보면 그런 걸 다 그려놓는 거죠. 무슨 걸 뭘 새겨 거기다? 우상을 새겨놨다. 문제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우상을 그렸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명, 이 70명 12지파 6명씩 대표해서 72명, 이걸 나중에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12제자를 세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파송을 할 때 70명의 전도를 파송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70명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인데 그 앞에 섰다는 거 장로 중에 어디에 지금 성전 안뜰에다가 지금 각종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지금 분향을 하는데 그 분향하러 모인 놈들이 70명이 모였는데 그 70명이 모인 중에 누구도 있냐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있었다. 야하사냐가 누구냐면 사반이라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그 성전에서 어떻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막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말씀하고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그 개혁을 하는데 그 왕을 도와서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 앞서 악행을 했던 므낫세의 손자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아몬은 짧게 2년 통치하고 요시야 왕이 했으니까 그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을 요시야 왕이 아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왕이 된 지 8년 만에 16살에 비로소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살부터 막 25살 이때만 개혁을 단행하거든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그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악질 왕 므낫세는 55년 통치를 하는데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고 뒤늦게 하나님 알아가지고 이제 깨달을 만한 적 알아가지고서는 통치하다가 39에 죽어요. 여기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을 같이 왕이 추진할 때 감당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이었다. 사반. 근데 사반이 아들이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 정도가 됐다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거기 분향하는 일에 같이 했었다면 하나님 버리고 다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예? 온 나라가. 마치 오늘날 목회자가 이제 목사 이제 그만두고 우상 숭배하러 다니는 거 똑같은 거지. 아까 저 점점으로 이렇게 부처님에게 가보니까 저희 구원파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 박옥순지 뭐 이요한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그 구원파 이단이 세 부류 있잖아요. 하나는 저 누굽니까 세월호 사건 일으킨 구원파 있죠. 거기 거기 이단은 뭐마뭐 큰 게 있고 안타깝죠. 자,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섰고 그 향로를 하는 황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고. 구름같이 올랐다. 여러분 분향을 했는데 분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7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 얼마나 그렇게 쩌들었으면. 두 번째 화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현현하시고 에스겔은 성령이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보았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영적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설명했어요. 바울도 셋째 안에 이끌린 바 있고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초대한 적으로 천상을 목격했죠. 예수님의 형상을 목격했잖아요. 성전 제단문 북쪽에 질투의 우상은 세워졌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가정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고 백성의 경배를 받으시는 처소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백성들과의 교통의 자리요, 교제의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가 파괴된 거죠. 성령께서 에게솔로가 하여금 장로 70명 우상에게 분양하는 장면을 목적시키는데요. 내부에서 행하는 은밀한 행위를 볼 수 있도록 담을 쌓은 것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직접 가서 들여다 보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분양하는데 그 분양이 막 구름처럼 올라가는데 그 분양하는 7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반의 아들, 종교개혁을 다녔던 하나님의 성실을 잘 섬겼던 그의 자식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두 번째 환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실상인데, 두 번째 지금 오늘 8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 그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불같은 형상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보았어요. 성전을 왜 보여주셨느냐? 성전 속에서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한 우상 숭배들. 자, 우상 숭배에 예루살렘 성전의 질투 우상, 즉 가정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혹자는 문하세 때 세워진 697년, 642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55년 통치했다고 한 그때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상, 대표적인 우상의 대표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추정한다. 70명 장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가정한 우상, 다 소위 말하면 볼장 다본 식으로 세상 말로 악의 창궐한 모습이죠. 다른 우상 숭배 행위들, 여인들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14절로 18절의 내용 보면 여인들이 단무스, 이게 바벨론의 신인데 이 곡물을 주장하시는, 먹고 살려면 곡식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사에서 음란한 의식을 그 곡식 신에, 왜냐하면 곡식 신은 뭘 줘야 돼? 비가 내려야지. 그러니까 그 섹스하는 걸 보고 인간에서 자기 재단에서 이거 인간들이 섹스하네, 비 달라고 하네, 이렇게 주는, 이 바알신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가정한 행위들이 그 성전에서 그 자기네들 이방 제단에서 벌어진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가져왔어요? 성전까지 가져와서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18절에 보면 25명은 태양신을 섬긴다. 태양은 애굽의 신이죠. 섬긴다. 교훈입니다. 가정하고 배역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국은 피할 수 없다. 결론인데요. 본문의 에스겔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목격함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앞서 목격했던 1장 26절로 28절이죠. 그 영광의 장면과 흡사하다. 동시에 에스겔이 성령이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와 봤는데 그것에 질투 우상이 세워져 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 70명의 장로들이죠. 가정의 우상 숭배 행위를 목격함을 기록하고 있죠. 안타까운 점은 우상 숭배자들이 민족의 지도자인 70명의 장로였고, 그 중에는 종교개혁을 수련했던 사반의 아들, 사반이었죠. 사반이 그의 아들인 야사냐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기울어져 있는 모습. 그만큼 민족이 타락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떤가? 패역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나는 약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행 따라 살면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들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힘들면 힘들어지고 피곤하면 피곤하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